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독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여기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그 다음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요. 13일 해가 지면서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월 14일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 뭐 한 3월 말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월 14일 딱 해가 지면서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쓴 나물 또 그 발효되지 않은 떡 빵이죠. 발효되지 않은 빵과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 1월 유대 달력으로 1월 13일이죠. 13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가 지면서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실제로는 뭐 유월절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무교절을 준비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 그 명절 기간을 준비할 때 누룩을 없애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월 12일부터 누룩을 없애요. 왜냐하면 누룩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포자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서 어떤 반죽에 달라붙어서 발효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아예 그냥 그 누룩을 없애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1월 12일 날 누룩을 없애고 13일 날 3시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양을 잡아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서부터 14일 딱 되면 바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건데 아마도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유월절 그 명절을 준비하는 그 첫날 아마 누룩을 없애는 날을 말할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는 아무나 잡고가 아니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 정말 특정한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이 선생님께서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 집을 내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도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내어준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에게 가서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에 이 동참하는 이름 없는 여러 성도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 내지는 좀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본인이 지시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 정말 유명한 어떤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름 없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흔쾌히 집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뭐 하러 앉으셨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러 앉으셨죠. 저녁 식사를 하러 앉으시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 곧 내가 죽을 것이다. 다른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여러 가지 또 인자가 이틀이 지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식사를 하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때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 13일이 된 거죠. 그 유월절 그 바로 전날 저녁이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는 지금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건데 그것을 넘겨주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넘겨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라죠. 그래서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란 거고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좀 이게 진짜로 진짜로 이틀 뒤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거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그런 만큼의 어떤 각오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 왕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왕이 될 분. 그러면 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는데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의 후계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로마에 반하여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거사를 하는, 그래서 지금 거사를 할 때가 왔구나. 거사를 하려면 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이 12제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서는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분명히 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분명히 자기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가?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근심도 되고 이런 상황에 자꾸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이월절 식사를 하는데 빵을 뜯어서 이게 초라고 하죠. 이렇게 식초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혼합해서 빵을 찍어 먹는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스는 개인당 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같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찍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넣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편에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이 떡을 먹는 그런 친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메시아를 배신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그러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면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가 누가 같이 손을 넣는지 특정하게 딱 정해지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은. 그러나 그 일에 이 예수님을 파는 이런 이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화가 있을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당장 이 밤이 지나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짜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은 물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회개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겠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 찔렸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을 닫고 더 양심을 아주 이렇게 화인맛 아주 딱딱하게 이게 마음의 문을 양심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더 그냥 아닌 것처럼 야,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 유다와 또 그 유다를 쳐다보면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 뜨끔할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이 화인마정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외면하는 그 사람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도요, 약간 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다들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서 나는 아니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이 이 조금 애매한 말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빵을 찍어서 주시면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빵을 받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룟 유다를 알고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말을 하였고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찔림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외면하고 결국 자기의 일을 예수님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은 또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의 권면으로 또 여러 가지 사인으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 그때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